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우리는 정묘주일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하마르 돌로스, 하나님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자를 살리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누가복음 5장을 찾아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중심축, 하나님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예. 사탄의 통치 속에서 악을 가지고 죄를 범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결시키려고, 돌이키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사탄의 통치 속에서 악을 가지고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인생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찾았으면 아멘.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축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 사탄의 통치 속에서 속아가지고 악을 가지고 죄를 범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그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죄값은 고통이에요. 고통.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게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뭐 경한 고통이든 중한 고통이든 고통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구든지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을 짊으시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4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쉽지 않았다, 그죠? 너무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불로 많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다거든. 이 자를 위해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파라페로 가지고 가시옵소서. 나를 지금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내게 올 그 십자가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의도에 또 해당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바꿀 수 있다면은, 처음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은, 바로 옮기시옵소서. 파라페로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고통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삶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펼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저 수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주님께서 나 대신에 고통의 쓴자를 마셨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는데, 그 고통의 쓴자를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희생이 바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과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발전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그저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죠? 그분은 정말 전쟁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 무서운 사건이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상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고통을 끝까지, 정말로 그저 엄청난 고통을 맛보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그분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찾습니다. 17절. 시편 52편 17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여기 보면은 시편에 시편 기자가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상하다, 샤바려, 깨트리지다.
심령은 하나님 영이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는데 어떤 우리를 찾냐? 하나님이 깨어진 자, 하나님이 소멸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바로 찾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상하다는 것은 샤바를 끼어진다는 거죠. 통해는 약간 뉘우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깨졌다는 사실, 소멸됐다는 것을 뉘우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멸시하다, 봐라, 없이 여기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멸한 영을 찾고 계시고 그것을 제사로 위해서 바로 그죠 나타내셨고, 또 어떻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혼이 깨진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니 주님은 어떻게요?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내 심령이 생명 플러스 하나님을 가지다가 하나님이 소멸됨으로써 오는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못 고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생각지 않던 어떤 환난과 그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깨져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영이 깨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이 말. 우리 주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예. 그 문제가,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얼마나 아픈 문제인지, 예. 그걸 아시고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친히 경험해 보시고, 아,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고통에서 내가 자유를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되겠다. 이 고통을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오셔서 바로 그 고통을 이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정직함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고 비질리 속에 거하게 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인 맞은 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된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죄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내게 공감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정직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가서 그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알았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고자 우리는 그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 절대 물러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러 오셨다.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 자유몸이 되어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걸 사명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변질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없고 그 소명자에게 주어진 의무,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실을 내가 증거할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다. 그러나 변질된 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 땅에 그죠? 예, 잠깐 없어질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통의 문제를 이제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서 그저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문제를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에 너무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은 부딪혔고 직면해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의지의 싸움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나 자신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을 버리고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며 그 경험 속에서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주변에 전해서 그 사람들을 또 그 기쁨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그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골리앗이 1대1로 대결해서 이 전쟁 끝을 내자 너희 중에 누가 대표로 나오너라. 나는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섰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함께할 자가 나오너라.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을 그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신부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상 속을 뛰어듭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17장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찾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죄송하면 예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씁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 상태, 그리고 형들 먹을 것을 그죠 전해주러 왔다가 이 골리앗의 그죠 외침 속에 속수무책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지금 그게 놓여있는 문제를 보고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다윗은 그 문제 속에 반응합니다. 예.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말을 합니다.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 듣고 분노해가지고 이제 노를 발해서 그 동생을 야단치죠. 여기에 큰형 엘리압의 노는 자신의 편협한 소견, 세속적 분노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예. 자신의 편협적인 소견.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들도 못하고 살왕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린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자신의 편협한 소견, 세속적인 분노.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한다 라는 분노를 느끼면서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베들레헴이 해발 690m입니다. 예, 굉장히 높으죠. 지금 이 전쟁터는 아래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째서 입구까지 내려왔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들에 있는 양떼는 누구에게 맡기냐. 너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업무를 지금 너는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고 양떼들을 어떻게 해놓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네 마음이 완악하면 한다. 너가 목동인 주제에 뭘 하겠다고 나서냐. 너의 교만한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가 안다. 너는 전쟁 구경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책망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을 내가 했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할 때는 내가 이유가 없지 않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맞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 결과로 사울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처럼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을 피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보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죠? 막 그저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 가서 사울왕을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설득합니다. 과거에 내가 양떼를 돕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 그들 입을 벌려서 끄집어냈고 그들 나를 해하면 내가 패대기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양을 지키게 하셨는데 하물며 저 이방인 골리앗을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한판 싸워볼 테니까 나를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그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끌어안고 그 문제 속에 끼어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면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그죠? 문제를 우리가 그죠?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치유해 줄 사람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사람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죠? 세워줄 사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 2장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찾습시다. 골로새서 2장을 찾습니다. 15절.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주님은 인류의 그죠? 죄로 관련한 그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도 육을 가졌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예. 그는 나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나서서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세상의 구인들을 만드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이 함께함으로 골리앗이 쓰러뜨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짐으로써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놔두고 두렵고 그죠? 고통스러웠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아시기에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그저 구경거리를 만드시고 결국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그죠? 부터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6월절을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6월절, 6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제 그 관례에 따라서 올라왔다. 이 12살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에게서 이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12살은 유대인 남자로서 특별한 별명이 붙여지는 그런 나이인데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 12살은 바르 미츠바라 부르는데 율법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바로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살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자라라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3대 절기 중에 6월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또 어른들이 뭉쳐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또 믿음직히 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할 거라 믿고 그냥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루길 가루에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죠. 찾게 되는데 그 무리 중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죠? 당대 석학들, 학자들과 더불어서 율법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부터 그죠? 어떤 말을 듣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하시며 묻기도 하니 그 석학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던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47절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엑시스템이.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예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질문한다든지, 그죠? 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그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엑시스템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뭡니까? 율법보다는 은혜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법은 분명히 지켜야 구원받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당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는 그 희생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아주 획기적인, 그 당시에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던 석학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더라. 그니, 예. 그때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 부모들도 놀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49절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니까, 그 부모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을 예사롭게 얘기하지 않고, 예, 무슨 얘기일까 고민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41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돼서 그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의식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혔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견해를 그 당시에 그 석학들의 그 생각을 바꿔놓으셨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바꿔놓으셨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 질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게 행동하셨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또 죽지 않고 다 주님 오시면은 상태로 우리가, 그죠? 부활되는 그런 자가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명을 가지고, 예, 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사건에 뛰어드셨고 그 사건을 안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역시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냐고 주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아버지의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구원에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저들 예수도록 저희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